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토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들의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소중히 붙들고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받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진리 되신 말씀을 말씀되게 우리 삶에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돼서 가장 먼저 끌려간 것이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가서 신문을 받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두 번째 신문과 재판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빌라도에 가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안나스가 당시 유대 사회와 유대 종교의 가장 큰 실세였기 때문입니다. 이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약 10년 동안 대제사장 직분을 가졌던 사람으로 예수님 당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아닌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안나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자기 사위인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게 됩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이 끌려오자 그때가 새벽이었지만 즉시로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한 것 같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71명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로 구성된 유대교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내들인 재판은 반드시 해가 뜨고 나서 시작하고 해가 지면 재판을 멈추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밤중의 재판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해 뜨기 전인 새벽에 재판한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또한 이 유대 재판에서 형을 선고하는 매우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증인이었습니다. 증인 2명 이상의 증언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재판이 열리고
형을 확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증인의 증언은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많은 증인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체포되자마자 그 새벽에 그토록 많은 증인들이 나타난 것은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증인석에 앉았던 많은 사람의 이 증언이 그들이 증언이라고 떠들었지만 어느 한 사람의 증언도 재판에 채택될 만큼 중요하고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예수를 정죄할 수 있는 제법 그럴듯한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다시 지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숨겨진 정확한 의도를 알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을 모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 14장 59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증언조차 일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에 대하여 이 확정을 요청하는 가야바의 말에 예수님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일체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사내들인 공의회 분위기가 예수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가야바가 오늘 63절에서 예수님에게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유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침묵했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이 질문은 진리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아셨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6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나는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둘째, 너희가 나를 재판하고 죽이겠지만 나는 부활해서 권능의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셋째, 나는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어느 인간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아니면 진짜 그분이 아니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자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옷을 찢고 흥분했고, 그곳에 있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을 주는 것이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추라고 조롱하고 집단 폭행을 합니다. 이 재판의 개시, 재판의 모든 진행 과정이 불법이었고, 재판의 선고도 불법이고, 집단 폭행도 불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명 한마디 없이 그 모든 불법으로 진행되는 고난의 잔과 수치와 모욕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나라의 진짜 영광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제도로 만든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고 인간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받는 모습이 참 가슴이 아프고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죄인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죄인들의 손에 참 수치와 모욕과 폭력을 당하신 예수님께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거짓과 어두움이 진리와 빛을 심판하는 모습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여러분 과거 역사로부터 성경에도 그렇고요. 인간 모든 현실 세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역사를 보면 죄인이 의인처럼 재판석에 앉아 의인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조롱하고 죽이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재판해서 죄인의 굴레를 씌우고 모욕하고 짓밟고 또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 같은 사례가 과거 역사와 현세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청합니다. 하나의 지나간 과거 역사로 보지 마시고 이것이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 감정으로 사실 이 가야바는 지금 개인 감정이 굉장히 강했어요. 제가 이 새벽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어떤 예수님을 기어이 죽이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과 시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개인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이익 때문에 어떤 법이라고 하는 또는 공동체의 어떤 그 종교라고 하는 이 껍데기를 가지고 진실을 외면하는 가야바의 길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한 영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충성심으로 앞에 나와서 거짓 증언을 하고 예수께 침을 뱉은 모독을 하고 손을 쳤던 그 유대인들, 종교인들 두렵도록 불쌍합니다. 그들이 받을 미래의 심판이 너무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더군다나 세상이 아니라 어떤 종교단체에 또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모습은 다르지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진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조롱과 폭력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앞에 감사와 함께 용서를 구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불의와 불법으로 고통받는 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혹이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이런 일에 관계하거나 동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3번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 의인이신, 완전한 의인이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재판을 받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사형을 선고받고 마침내 죽임당하는 모습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현세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모양은 다르지만 공적인 재판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서 이런 악한 일에 나도 모르게 동참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아버지,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살피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이런 일로 혹이라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당한 줄 주님만 하며 우리가 억울한 줄 주님만 하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와지는 여러 가지 또 아픔과 도전과 또는 억울함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법으로 고난당하신 주님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어저께 그저께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 원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그러세요. 지금 86세 어른이신데, 이 목사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한들 주님만 하며 우리가 어려움 당한들 바울만 하겠느냐? 우리는 사실 잘 살고 있는 거야, 감사한 거야 말씀하시는데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오늘 재판받으신 예수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때로 생활 속에 억울하고 아픔이 있더라도 능히 감당하십시오. 또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이 악한 일에 혹이라도 동참하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을 잘 다스려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특히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에 이런 불법 재판으로 고난당한 자리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인들에게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에 아버지, 모든 불법을, 모든 이 조롱을, 모든 아버지 참 수치를 감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 크고 작은 억울함을 당하고 불법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 붙들고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여전히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참의 이 땅에 불법으로 고통당하는 일 있습니까? 하나님, 그 여건과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혹시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람에게는 정죄받으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경륜하심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남은 생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도 이런 불법의 동참자, 불법의 로아로 말미암아 사람의 고통과 악함을 주는
이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내가 고난당할지언정, 내가 억울함을 당할지언정, 내가 고통을 당할지언정, 남에게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으로 남을 짓누르는 이 자리에 있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검거해 주시고, 내게 있는 작은 힘이라도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어려움 당한 자가 위로와 격려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엎드려 강구하는 저희의 강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세밀한 만지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만지심을 체험하며 아버지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